수심결 6장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에 대해서 이제 보조 스님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앞선 모든 성현들이 걸어온 길은 도노 점수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노 점수란 것은 성각들의 한 말씀에 문득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서, 믿음이 있으면 이해는 이제 자동으로 따라오죠. 신해라 합니다. 이것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정체에 대한 이 성각의 말씀, 즉 우리는 이 몸이 아니고 바로 이 한 마음이다, 하나의 의식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문득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몸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새삼 알고 봤더니 이 하늘과 땅 전체를 덮고 있는 이 가없는 의식이 바로 나구나, 바로 우리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 이게 도노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조 스님의 이 수심결이 도노 점수를 이야기한다 해서 이제 도노 돈수만이, 즉 문득 깨닫고 더 이상 닦는 것이 없다, 즉 한꺼번에 깨닫고 한꺼번에 닦아 마친다라는 이 도노 돈수만이 진짜 깨달음이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이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러한 논란은 이 보조 스님의 고려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라는 이 논란 내지 논쟁은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왜냐하면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는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물의 비유로 들면 물이 조건에 따라서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의 모양을 달리하지만 그들은 다 똑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얼음 상태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그대의 정체는 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도노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얼음이 이제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과정은 이제 시간을 밟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훈섭을 새로운 훈섭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이제 점수라는 깨달음 후에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도노 점수의 이야기고요. 도노 돈수라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죠. 얼음이 있긴 하되 살얼음이다, 이 말입니다. 딱딱하고 무지막지하게 큰 얼음이 아니고 거의 녹기 일보 직전에 조그만 얼음이라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듣자마자 곧바로 녹아서 마치 눈이 화로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기화되어서 사라지듯이, 이 깨달음 후에 더 닦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근기를 도노돈수라 하는데, 결국은
깨달음 후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거나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똑같은 겁니다. 단지 그 시간이 짧냐 기냐 이 문제에 불과하지만 시간이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짧냐 기냐 앞이냐 뒤냐 이것은 사실은 이 하나의 의식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노돈수도 역시 이 얼음이 녹는 과정이고요. 도노점수도 얼음이 녹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스님의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여러 생 동안 깨침에 의해 닦아서 점차로 익히다가 금생에 와서 듣자마자 활짝 깨달아 한꺼번에 마친 것이니 실제에 의해 논하건대 이것 또한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근기이니라. 즉 도노돈수도 사실은 도노점수에 불과하다 하면서 지금 제3구 방편으로 전생에 도노 후에 닦았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듣자마자 바로 닦아 마친 것이기 때문에 도노 점수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서 공부를 했다라고 오해하면 굉장히 낭패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랜저가 있죠. 그랜저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버전 1 그랜저가 있고요. 버전 2, 3, 4까지 나왔다 할 때 이 버전 4의 그랜저는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스마트한 모든 기능을 갖춘 거의 완전체에 가깝게 된 거죠. 버전 1과 비교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버전 4가 버전 1, 2, 3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닦은 것은 아니죠. 이전 버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기술들이 축적된 것과 마찬가지다. 축적된 것이지 무슨 그랜저의 영혼이 있어서 1, 2, 3, 4로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생 동안 깨침에 의해서 닦아서 점차 익히다가 금생에 와서 바로 깨달아 마쳤다. 이 말은 이 의식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버전에 우리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속의 주인공은 그랜저 4처럼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그러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무슨 우월하거나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랜저 4든 아니면 막 출시된 무슨 스포티지든 버전 1의 소나타든 모두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완전체가 되는 것이고 또 완전체가 안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의 구 버전 그리고 바로 단종된 버전들이 요즘은 더욱 아주 희귀성 내지 이 창의성 등등으로 더 가치 있게 취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동차가 출현하지도 않은 수많은 가능성의 자동차 버전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두가 이 의식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든 아니면 가능성으로만 있든 간에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평등한 이 의식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 천성의 괴철이다. 이 도노점수라는 것은 깨닫고, 즉 문득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닦아서 마치는 이 도노점수 공부는 수많은 앞선 성현들이 이 걸어오신 철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성의 괴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노점수를 통해서 이제 이 신통 변화가 점점 훈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즉시 이 신통이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소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통이라는 것은 무슨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등등의 이러한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노에 의한 이 믿음과 이해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 이전에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던 것이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않거나 혹은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서 고통과 괴로움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호랑이에게 쫓기던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기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공포가 있지요. 이 공포와 고통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호랑이가 없어지든가 호랑이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든가 혹은 그 호랑이가 가짜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고통과 공포는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과 공포를 어떤 면에서는 즐깁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평범한 회전목마를 타는 걸 원하지는 않죠. 기꺼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자이로드롭이나 뭐 이 회전 열차나 등등의 요즘은 점점 더 무서운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무서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것을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오락을 위해서 잠시 만들어진 가짜, 즉 놀이동산에서 설정된 공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공포와 고통을 즐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놀이동산과 같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도노죠. 도노한다면 이제 어떤 신통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고통과 공포가 진짜 괴로웠는데 이것이 꿈속의 호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혹은 이것이 내가 기꺼이 큰 가치를 지불하고 들어온 놀이동산에서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 고통과 공포가 진짜 고통과 공포가 아니게 되고요. 그렇다면 고통과 공포에서 오던 괴로움이 이제는 서서히 가라앉거나 이것은 이제 도노 점수의 이야기죠. 괴로움이 서서히 가라앉는 경우는 도노 점수의 이야기고요. 이제 도노 돈수라면 이제 이 괴로움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도노 점수를
하여서 훈습이 될수록 이 괴로움이 가라앉는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신통 변화다, 이렇게 보조 스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노자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이렇게 합니다. 칭찬과 모욕을 가지고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마치 우리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엄청난 고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과 괴로움이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느냐? 급오무신, 오유하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는 지경에,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급오무신입니다. 오유하환, 나에게 어찌 환란이 있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나 오자, 나 자신할 때 신자죠. 그래서 나에게 몸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좀 어색합니다. 역시 색신이 아니고 그냥 신입니다. 이러면 나 자신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참나로서의 나입니다. 즉 한마음 내지 의식이죠. 의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셀프 내지 에고를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성현들로부터 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듣고 문득 깨달으면, 이런 뜻입니다. 즉 그대가 바로 브라만이다, 이렇게 You are that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개인이 아니고 이 하나의 엄청난 규모의 이 단 하나로 존재하는 이 의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 자신, 내가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무아죠. 무신이란 말은 곧 무아와 같습니다. 즉 나의 진정한 정체는 개인이 아니고 이 의식에 속한다라는 이 깨달음에 이르면 나에게 무슨 괴로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한 몸 혹은 한 개인에게 집중된 이 칭찬과 모욕,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이 도노 점수에 의한 진정한 신통 변화는 우리들의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공포와 고통과 괴로움이 점차로 사그라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통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도노 점수가 천성의 괴철이라고 한 말씀은 진정으로 옳은 말입니다. 물론 이 도노 돈수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방편의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도노 돈수는 실제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생이 지지자로 아무런 수행 없이 도노하고요. 또 도노 후에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들 말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 라마나 마하리시의 전기라든가 주변의 도반들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라마나 마하리시 역시 이 진화 안주에 이르기까지 이 도노 점수에 긴 시간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는 이론상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이론상 존재하는 것이고 도노 점수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이 모든 성현들의 걸어온 길이자 우리가 역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죠.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치로는 활짝 깨닫는지라 깨달음과 동시에 사라지거니와 현실로는 활짝 제거되지 않는지라 차례에 따라야 다한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적 도노요 사비돈제다 이런 뜻이죠. 이치적으로는 금방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현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전해 듣거나 아니면 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아하 그렇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환희심, 그것이 이 이적 도노에 해당합니다. 이치적으로는 활짝 깨달아서 더 이상 미혹이 남아있지 않죠. 그 순간에는. 그러나 이제 사비돈제,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닦아온 이 습관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닦아온 습관이 쌓일 만큼 닦아온 시간에 비견되는 시간 동안 닦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서서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얼음도 얼음인 채로 사실은 그것이 물이다라고 아는 것은 순간이죠. 그러면 얼음 상태로도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 얼음이 액체나 기체로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혼습의 시간이 걸린다. 혼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규봉이 규봉종밀선사죠. 또 규봉종밀선사가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정의를 자세히 밝히기를, 여기서 이제 얼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얼음, 은, 못 전부가 물인 줄은 알았으나 햇빛을 받아야 녹고 범부 그대로가 부처인 줄은 깨달았으나 법력을 의지하여야 익히고 닦나니 얼음이 녹으면 물이 철철 흘러서 적시고 씻는 공력을 나타내고 허망함이 다하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서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낸다 하시니, 이것으로 보건대 현실적인 신통과 변화는 하루나 이틀의 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익히고 닦아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자와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합하여 보면
결국 이 부처님의 말씀과 또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지혜죠. 지혜. 정견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는 우리 자신 혹은 몸이 아니라 바로 이 한마음이다라는 이러한 자각에 이르면 급오무신입니다. 이른다면 10년, 20년, 즉 50세에 지천명을 해서 60에 이순이 되고 70에 종심소욕불유구가 되듯이 10년, 20년 도노 점수가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오유하한 나에게 무슨 환란이 있겠는가 이렇게 차츰차츰 이 신통 변화, 즉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아주 부드러운 공력을 나타내듯이 이 괴로움과 공포와 이 고통이 다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신통을 좀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현실적인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아직 요사한 짓이며 또 성인에게는 지엽적인 말단의 일이라 가끔 나타낼지라도 쓸모없이 여기거늘 요즘의 어리석은 무리들은 함부로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즉시에 무량하고 묘한 작용인 신통과 변화를 나툰다 하니 이것이야말로 앞뒤를 알지 못하며 근본과 끝을 분간지 못하는 것이라. 마치 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막으려는 짓 같으니 그 어찌 큰 잘못이 아니랴. 그래서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기도 참으로 여러 가지죠. 현실 생활이 괴로워서 이제 이 깨달음의 공부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서 만족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만족하기 위해서, 즉 경제적 문제, 명예 문제, 권력의 문제, 또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등등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약 깨달으면 이제 엄청난 초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 초능력에 의해서 뭐 현실적 문제는 전부 해결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깨달음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요사한 짓이고 큰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이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일부 초능력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 깨달음에 부합되게, 즉 엽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다고 하지요. 그런 것은 예수 이전에도 이제 피타고라스나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여러 성현 철학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등의 그러한 초능력적인 일을 벌였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개인적 성취에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깨달음 자체가 개인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 쓸 것이냐? 바로 우리들 자신, 즉 이 하나의 의식 안에 있는 놀이동산 안에서 놀이동산인 줄 모르고 고통받는 그러한 이 생명체들의 고통의 가라앉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쓰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꿈속의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꿈속의 초능력으로 꿈속의 고통을 제거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모든 중생을 구제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단 한 중생도 구제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